상 24장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제24장.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리암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대장 되신 예수님이 영접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원수들을 굴복시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져가는 다윗을 보면서 그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는 훈련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던 그런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에게 본인도 원하지도 않았고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이 다윗. 근데 그때로부터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 예,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모셔드리면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오신 것으로 그분은 끝나지 않고 그분은 우리 안에서 흘러나시고 생수의 강이 너희 뱃속에서 흘러나리라 하신 것 같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흘러나신다고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고 흘러나시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다윗이 그와 같은 축복을 구약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이제 살아갑니다. 그의 삶은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배우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 보시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그의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하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면 성령께서 멀리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이렇게 바라보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흘러나오시기 시작한다고요.
주성령을 의지합니다. 주성령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생각을 처리하면서 주님께 내어드리고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자, 어쨌든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있게 되어졌고 그것이 더 흘러나서 그의 재능, 그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재능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기를 시작하십니다. 다윗이 노래할 줄 알았거든요. 노래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수금을 악기를 다룰 줄 알았어요. 악기를 다루는 건 여러분들 그 재능이거든요. 재능. 사람마다 다 재능이 있어요. 그것이 그 재능이 그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그 재능을 성령이 사용하셔서 일을 더 잘하게 돼요.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는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할 때 마치 성령의 인도는 우리가 부드럽게 기름을 바르는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거든요. 기름 바르면 여러분들 부드러워지잖아요. 그죠? 부드러워지고 잘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죠. 기름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둔탁한 소리가 나고 부딪힘이 있고 그렇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 이렇게 부드럽게 운영이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다스려지고 관리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 동안에 여러분들 입에서 찬양이 나오면 찬양을 자꾸 퍼내야 돼요. 찬양을 퍼내고 말씀을 퍼내는 입으로 이렇게 말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다윗은 찬양하는데 또 수금을 타는 거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들 시편을 많이 기록한 것을 여러분들이 읽으시잖아요. 우리는 그걸 볼 때 이분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항상 찬양하는데 자기를 내어드렸구나. 찬양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살 동안에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찬양.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서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찬양을 자주 부르려고 하고. 그래서 이 다윗이 그런 찬양을 하는 가운데 수금을 타고 하니까 이 사울 왕이 정말 이 머리가 아프고 정신적으로 고통이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악한 영이 특별히 역사를 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주니까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수금을 타는 사람을 이렇게 옆에 둬가지고 찬양을 하게 하면 당신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을 불러내서 자기 옆에 두어서 그 찬양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해서 다윗이 찬양하고 또는 그 수금을 타게 되어지면 귀신이 떠나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이 능력이 있음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여기 23절 제가 거기 써놨습니다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악령이 성령에게 이를 때 하나님 여기 제가 번역을 좀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 그렇게 써놨어요. 우리 성경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성경 번역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 그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이 하나님이 악령을 부려서 사울을 이렇게 막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한다. 그게 좀 금방 마음에 다가오지를 않아서 제가 좀 수정을 정확하게 좀 하지 못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악령이 사울에게 역사할 때 그것을 사울이 이게 이겨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다윗이 찬양을 할 때 그것이 떠나가게 되고 처리가 되어지는 것을 성경 말씀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찬양은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사람이 되십시오. 정말 찬양하면 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고 찬양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 기름칠하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런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찬양을 통해서 역사를 하셔서 원수들을 제거하시는 일도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한번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기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49편에서 말했어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곰이 찬양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가 안 되거들랑 찬양을 하시면 됩니다. 찬양은 기도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찬양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존귀하게 여기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 군대를 다 멸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는 좋은 것들 살찐 것들은 다 살려두고 마르고 병든 것들은 다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말씀을 하나님 자신과 같이 여기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중히 여기고 말씀을 하나님같이 여기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어제 우리 찬양할 때 그런 찬양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벌 떠는 자. 여러분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본래 여러분들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 말씀을 앉아서 받지 않았어요. 에스라 선지자가 말씀을 읽을 땐 그들이 다 일어나서 아멘 아멘 하였더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서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뭔지도 몰라.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분명하게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우셨는데 사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니까 악령이 역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우리는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여러분들, 계속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 원수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의 종들로 하나님 앞에 일을 헌신하시다가 목사님들이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거나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때가 참 중요한 때예요. 그때가 중요한 때라. 현재 목회자로서 일을 할 때는 다 성령을 의지하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사역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느슨해지거든요. 그렇게 되어질 때 원수가 틈을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말씀을 등한히 여겼단 말이에요. 말씀을 귀중히 여기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니까 뭐가 생겼느냐? 기름 부음이 떠나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배워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멈추게 되어져요. 멈추게 된다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떠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왕에서 완전히 왕이 되지 아니하고 왕에서 떠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울 왕을 보십시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다 할지라도 그는 아직도 왕이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왕으로서 사울 왕이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떠났으면 왕노릇도 끝났어야 되는데 현실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좀 기억해야 되고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해서 왕이 됐습니까? 바로 왕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준비되는 과정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를 통해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굴복한다 해서 그가 왕이 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응? 똑같아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울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역사가 멈추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신약시대도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생활이 맨 마지막 끝까지 그렇게 잘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아직 현직 왕이란 말이에요. 그 현직 왕으로서 귀신이 들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할지라도 그는 현재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윗이 성령으로 이게 감동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귀신들의 역사를 이렇게 제압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다윗이 현직 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 아래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 권위를 존중히 여기고 그 권위를 따라서 사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계속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범사의 모든 일에 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심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권위가 유임되어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 권위를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권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머리로 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권위를 거스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에게서 역사를 하지 않아요. 권위에 순종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이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도망쳐서 들에서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사울을 섬기면서 살려고 하는데 사울이 그걸 거절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도망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국 사랑하는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사울 왕의 의지 마음의 결정을 분명하게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진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치라고 해서 도망을 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도망을 치는 그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으면 좋은데 사울 왕이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감정이 상해서 그랬어요. 감정이 상해서. 그래서 참 여러분들 이게 사람의 이 감정이 말이죠. 감정을 관리할 줄 모르면 감정에 끌려다녀서 감정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그냥 막 화가 나고 화가 막 안 낼 때도 화를 내고 그렇게 하는 것은 감정이 그 사람을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 그 사람에게 일을 역사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그것을 처리를 안 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감정을 정리하고 관리하고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정에 끌려다니면서 말하지 말고 감정을 오히려 관리하고 다스려서 순화시키고 평온케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사울 왕이 성령이 그에게서 떠남으로 인해서 악한 영이 그에게 역사하니까 역사함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에요? 그가 감정적인 사람이 되어진다고요. 감정적인 사람. 그래서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어떤 일들을 처리를 합니다. 사실 다윗이
블레셋 군대로부터 골리앗으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건져냈잖아요. 건져냈으니까 정말 인정해주고 정말 다윗 같은 좋은 젊은 청년이 사울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올 때 여자들이 그 노래를 부르지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아주 간단한 말이거든요.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말에 상처받지 않아도 되는데 그 말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로 인해서 다윗을 미워하게 되어지고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진단 말이죠. 이거 왜 그러냐?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열등감. 여러분들 우리가 형제 같은 집안에서 자란 형제들도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형제들 간에 열등감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키재기를 하는 것이 있거든요. 비교하면서 네가 낫냐 내가 더 낫냐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열등감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열등감은 처리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등감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우월의식이에요. 우월감이에요. 사람들은 열등감만 무섭게 생각한다고. 열등감뿐만 아니라 우월감도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가져서는 안 될 것들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귀중히 여기신 것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열등감에 의해서 어림당하지 말고 열등감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려고 하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우리 자신을 십자가의 육체를 못 박고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돼요. 감정을 주님 앞에 열어드리고 이 부분을 다스려 달라고 도움을 요청해야만 합니다. 이 사울 왕이요, 이 열등감을 딱 가지자마자 그 작동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다윗을 죽이겠다. 자기가 왕인데 자기 그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 다윗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여러분들 이거 절대.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 감정은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게 해요. 그래서 잘못된 감정을 느끼거나 또는 감정이 상한 감정으로 느껴질 때, 마음이 아플 때 그거 정리해야 돼요.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목사님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서로 얘기를 이렇게 할 때 목사님들이 이렇게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근데 어떤 목사님은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런 말을 듣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편하지요. 그래서 그런 상태를 가지고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되어지면 벌써 느낌이 다르잖아요. 제일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 건 지방의 목사님들 모이면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인정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면 힘을 얻을 터인데 이상하게 그분을 만나면 대화를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정말
더 처절하게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감정을 정리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끝장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다 전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권위를 두셨는데 그 권위에 순종해서 사는 다윗이 그것을 배워요. 다윗이 가장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울 왕, 하나님이 떠났다 할지라도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끝까지 자기 손을 대지 않아요. 자기 손을.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여러분들 힘들어도 끌어안아야 돼요. 상처 주는 사람이 있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용납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을 정말 공급하고 성령으로 그 사람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